오늘은 우리가 5월 첫 주 우리가 늘 교회력으로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첫 주에 어린이 주일은 저희 교회도 어린이집 우리 교회학교 있을 때는 야외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가 없어진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작년부터 이 우한폐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도 거의 다 지금 아주 힘들어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은 그래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기도 하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런 자녀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학교가 이제는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질 것인가,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얼마나 즉흥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표피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오락, 유흥문화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 와도 다른 곳에 가서 얼마나든지 아이들이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인 영적인 교육을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이제 어떻게 이 민감한 아이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그들을 어떻게 교회에 정착시킬 것인지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등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린 자녀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가르쳐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혼힘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보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고 오늘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우리도 이 시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오늘 성령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야말로 그 사막에 그 불기둥과 그 낮에 뜨거운 그 사막에 지날 때 구름 기둥으로 그 낮에는 지켜줬고 밤에는 그 추운 곳에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줬고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또 물이 먹고 싶으면 또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서 그 광야의 40년 생활을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 1세대들은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목격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는 그 2세들을 위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20에서 23절 내용을 보면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그 애굽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적과 기적과 기서가 오늘 일어났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이 가라고 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오늘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고 오늘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규례와 지키로 따른다면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4절에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너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배우고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그것은 부모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더 좋은 거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아니 뭐 책도 있고 뭐 방송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꼭 성경을 봐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잠언 1장 7절과 그리고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해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차고 넘쳐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자는 거에서 제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통독하면서 그걸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일 읽고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 자녀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라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와 법도를 잘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지키라고 그랬죠.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지키고 허락하다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걱정되어 큰 소리로 외치고 떠들어도 사람들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외치는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알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외쳤습니까? 이제 이 나라가 지금 힘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걸 귀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망하느냐?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외면했고 오히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흑세 무민한다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우리가 진정 있다면 지금 진정 이 나라를 사랑해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고 아이고 나와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도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를 다른 면보다도 그를 그래도 좋아하는 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그래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에 그가 그래도
감옥까지 가면서도 그는 이 나라를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고 선포한 겁니다. 왜? 이 나라의 정권이 지금 주사파 정권이 어디로 갑니까? 저 북한을 따르고 중국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어차피 이 공산주의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막스 레닌주의가 사회주의 그 소련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막 그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많은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도 또 얼마나 교회를 탄압합니까? 교회에 십자가를 내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하는 정권, 그리고 북한에 지금 여러분 종교 탄압국 제1위가 어딥니까? 북한이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종교 탄압국 1위인데 그 북한을 좋아한다고 거기서 지금 그 인권에,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인권에서 지금 전단지도 보내야 되는데 그 전단지를 보내면 안 된다라고 그걸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이 정권, 인권 탄압국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치 지도자나 주사파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사법부, 행정부 다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교회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나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종교는 나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든 지금 눈에 가시거리인 이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좋은 구실을 만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이제는 더 탄압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동성애도 허용할 수 있는, 성경에서 인정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귀한 성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을 맞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목숨 걸고 나선 겁니다. 그나마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지금 그나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마저 무너진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지금 우리 외치는 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을 때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 고초를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우리는 자연스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쁜 것은 나쁘고 우리가 무찌를 건 무찌르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 평등, 박애, 인권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말을 잘 듣고 서로 사이가 좋잖아요. 결국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넣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너희들이 그걸 잘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또 가르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런 겁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보람이면서도 동시에 고통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잘 자라주면 보람을 느끼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원했던 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것처럼 또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양육에 자신이 없으면 그 책임감 때문에 양육을 회피하고 그냥 학교, 교회, 학원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 실패의 책임을 모조리 부모가 다 져야 하느냐의 문제는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에게 절대적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인격체입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종속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각 개인이 문제인 것처럼 자녀가 살아갈 미래도 최종적인 책임은 바로 결국 자녀들 자신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죄를 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길렀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아담과 하와가 결국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부모니까 하나님이 져야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12 제자들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결국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같이 먹고 자고 했지만서도 배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늘 그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지 않고 바로 자신들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니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자녀들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자녀들을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어느 곳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은 부모가 먼저 읽으면 자녀가 따라 읽는 그런 스승이 그 뜻을 풀어 설명하는 바로 학가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교회는 그런 학가다라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서당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 옛날 서당 공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하늘천 따지 스승이 딱 외치면 그 다음에 그 배우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늘천 따지 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결국 그건 뭐예요? 그대로 스승이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 부르면서 또 배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모들이 읽으면 자녀들이 따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데 부모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한 성당에 그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한 부인이 그 예배당 위에 앉아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0분, 20분, 1시간이 지나도록 통곡 소리를 멎지 않으니까 그 교회 그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스가 흐느끼고 있는 부인에게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부인,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인은 감독님, 내 아들이 지금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암브로시스 감독이 이제 이 부인에게 역사에 남을 위대한 말을 하나 했는데, 그 얘기는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인이 바로 그 유명한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대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페르나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 역사에 위대한 그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성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부모로, 기도로, 말씀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 우리가 자녀를 미래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모니카에서처럼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작가이며 노벨상의 수상자였던 그 알버트 까미가 있습니다. 이 알버트 까미를 한 기자가 인터뷰하게 됩니다. 당신의 소설은 인생의 허무나 좌절이나 부조리 등 어두운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어떻게 노벨상도 탔으니 당신의 인생을 붙들어온 밝은 면은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까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밝은 면이 있다면 그것은 내 어머니라고. 나는 어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까미는 알제리에서 출생했고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도 행상과 그리고 가정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까미를 키웠습니다. 20살 때 까미가 프랑스로 떠날 때 엄마가 까미에게 해준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까미는 이 말을 평생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을 잊지 않고 그가 생활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작가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사로잡힐 때도 그래도 우리는 아직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켜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처럼 오늘도 부모들은 항상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과 시선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동시에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요. 내 앞길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자녀가 세상 길로 빠졌더라도 또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은 아픔을 주는 자녀가 됐을지라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도 감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 이 내 자녀에게 어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할 건지 우리가 더 부모로서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